네, 뭐 소수 정해네요. 오늘 우리 찬양대는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숫자가 적으니까 어떤 분이 어떻게 부르는지가 뭐 들리네. 네, 네. 그래서 잘하는 분이 또 이 중에도 또 계시구나. 또 평소에 저렇게 부르셨나 했는데,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주에 사실은 대략 그냥 훅 하다 보니까 구절 말씀 부분이 조금 제대로 좀 설명이 또 못 되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이제 그렇게 하고 그냥 마치려고 했다가 그냥 구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번 더 그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얘기하다가 얘기해 볼게요. 우리 종두라로 시작을 했죠. 5절은 두려우며 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6절 5절이 시작됐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방송실 카메라가 평소 같지 않나요? 지난주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당겨 주세요. 너무 빈 공간이 빈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조금 내려주시고 위에도 평소 생각 잘 해보세요. 포커스가 평소랑 조금 달라졌어요. 약간 더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밑으로, 살짝만, 톡, 그냥 할게요. 입에 뱉어서 말하려다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신경 쓰이고 우리 또 분들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일주일에 여기 계신 분 얼마나 드리시나요? 1시간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한 5시간 드리는 분도 있겠고 뭐 다 달라요. 그렇지만 전체 시간에 생각을 하면 예배드리는 시간은 정말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을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뭐 이부 예배 때는 좀 중요 예배도 잘 나오자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목적은 그게 아니었죠. 뭐냐면 우리가 삶 가운데 뭐 하자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직장생활 가운데 그와 같은 것을 얘기했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종들아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지금 직장인을 이야기하는 게 1차적으로는 아니었죠. 그때는 신분사회가 있었고 노예와 귀족들이 있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종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을 먼저 했던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라는 종들이 있지만 자유인 같은 종들 또한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내가 신분은 노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애쓰고 충실하게 했던 사람들은 신분은 노예지만 자유인과 같은 그 인정을 받는 경우도 가능했음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니 무슨 예화를 하나 드렸나요? 우리 과일 얘기도 좀 했었죠. 과일이 주중에 이제 수박을 하나 잘랐는데 요즘 수박은 또 맛있잖아요. 하우스 수박이어갖고 어지간하면 맛있는데 겉으로 보기도 튼튼하고 괜찮았어요. 근데 쫙 쪼갰는데 이제 고른 거예요. 많이 마음이 고른 것 같았어요. 그 맛있는 수박이. 그래서 먹었는데 고른 쪽도 제가 먹었더니 그것 때문인지 정신 문제였는지 그냥 탈이 나고 한 몇 번 화장실 갔습니다만 이게 떨어진 거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고른 게 아니라 아마 떨어지다 충격을 받아서 아마 그 부분이 만져봤더니 표면이 약간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번 충격을 받지 않았나라고 나름 추측을 해보는데 그런 과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딸기 얘기를 드렸죠. 겉에는 멀쩡한데 속은 좀 별로 엉망인 것, 그런 것들이 때로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면 이렇게 장사를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여기 계신 분 장사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장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그거는 양심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 누구가 코람데오 신앙교에서 말씀드렸죠. 오늘도 그 얘기 또 하고요. 코람데오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갖고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결국은 노예죠. 사실은 종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될 수밖에 없음을 돈을 쫓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나요? 직장과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정 얘기도 여러 번 했잖아요. 남편의 권위를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열 얘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권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같은 권위를 주셨죠.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시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권위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준단 말이에요. 감사한데 부족한 저를 또 인정해 주시니까요. 근데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목사에게만 존중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해야 되고 부모에게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누구에게요? 직장에서 우리 일하는 고용주나 윗사람에게 그와 같은 마음으로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할 것을 말씀하죠.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사회 그 모든 곳에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살아가니까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성실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죠. 그 5절에 종들아 두려움 없던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질에 순종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또한 두려워함으로 얘기하고 있죠. 두렵다고 하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심하는 마음이에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이 두렵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성실이죠. 그러니까 대할 때 윗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권위자들이 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할 것을 얘기하고 성실함을 얘기하죠. 성실의 비유로 들었던 게 뭐나요? 라틴어 유래의 말씀을 드렸죠.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에 예화될 때 또 그때 그거라고 생각할까 봐 또 걱정이 되는데 라틴어 유래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왁스를 칠하지 않는 거. 도자기를 만들고 물건을 사면 거기에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사다 보면 가끔 이런 거 나와요. 그 반품해서 온 거를 쿠팡에서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미개봉 상품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최상급, 뭐 상급, 중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최상급은 보니까 박스 개봉만 됐고 전혀 이제 물건에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왁스를 칠하는 것처럼 물건에 약간의 하자가 있는데 그거를 감추고 팔면 그거는 성실하지 못한 거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왁스를 칠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성실한 말의 라틴어에서부터 온 것이 우리가 보는 설명의 의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눈앞에서 하는 봉사로 하지 마라, 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있는 데서만 꾀를 부리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직장생활이나 어느 곳에 있으나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인물이 있죠.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죠. 신분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주인에게, 상전에게 극진히 모셔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노예라고 종이라고 그 주인에게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그 눈앞에서만 한다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있을 때 열심히 하는 척 하지만, 사람이 많이 보고 있으면 열심히 하지만 보는 사람이 없으면 때로는 농땡이를 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이런 연약한 마음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와 같이 하지 않았죠. 섬기다고 하는 말을 얘기했잖아요. 섬기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주권자에게, 왕에게, 뭐 통치자에게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섬길 때 이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일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보디발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거죠. 믿지 않는 불신자가 요셉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셉만이 아니죠. 한 사람을 더 얘기하고 오늘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갈 건데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나요? 다니엘도 노예 출신이죠.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죠. 바벨론에 침략당하고 망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모두 끌려가는데요.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끌려가고 또 나라는 수치를 겪고 침략당하고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일들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망하게 했던 나라는 무슨 나라죠?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바벨론이죠. 그 왕은 누구였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잘 충성되어 행했든지 다니엘이 역대 왕들을 몇 명을 겹치나요? 그러니까 한 나라만이 아니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에서부터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그 고위직으로 그 총리와 같은 위치로 끝까지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제 다니엘이니 주변에 얼마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든지 모함하고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왜 정치의 세계가 그러잖아요. 원래 이게 보세요. 뭐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서 민주당에서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는 내분이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차기 당대표나 뭔가 또 정권을 닦기 위해 또 싸우죠. 원래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 인간들이 모여있는 그 정치 세계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리오 왕 때 고관들이 누구를 이제 모함하나요? 다니엘을 모함하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이 뭐 건덕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다니엘 6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볼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다니엘이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다니엘이 지금 이때 나이는 되게 많아요. 바벨론 때부터 오랫동안 이 정치인으로서 이 국정을 또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함께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 시간을 일을 했어요. 그러면 뭔가 좀 걸려도 걸릴 법하잖아요. 우리가 청문회를 보면 항상 뭐가 나오나요? 그 프로가 이렇게 참 항상 나와요. 그게 뭐 언제든 어느 정권이든 말고 매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후보자 세우면 그 사람이 어떤지 인사 검증들을 막 하죠. 그 가족 그거는 어떤지까지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을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뭐 가끔 뭐 있는 듯한 것 같기도 한데 뭐 보통 어렵죠.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너 혹시 나중에 정치인의 생각이 있으면 지금부터 잘 살아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학생 때 뭔가 있으면 그거 다 집어내요. 요즘에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가요? 차라리 그 직을 안 맡았으면, 예전에 그랬던 사람도 있잖아요. 나름 인기 많았는데 그거 한번 뭐 하려고 했다가 막 얼마나 공격당하고 그렇게 했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했으면 그냥 잘 살았을 건데 그런 일을 겪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깨끗하게 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무 허물도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허물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충성한 건가요? 다니엘이 1차적으로 뭐 우리가 영적으로 그 얘기도 할 거지만 일단 누구에게 충성되어 열심히 애쓴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죠. 바벨론 왕 때,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정직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거예요. 나라를 빼앗았고 공격했던 바벨론이었지만 그 가운데 암살을 주도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순응하면서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했겠죠. 그러나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왕과 그것들을 운영하고 섬겼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죠. 그러면서 장래의 중심은 뭐가 있던 거예요? 모든 관리 위에 사실은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그 위에 왕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상전들아 얘기하는 그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그러면서도 그 위에 왕이 있었던, 그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다니엘이었지만 허물이 없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성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이미 다 무너지고 없었잖아요. 아주 먼 곳에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외롭게 살았던 다니엘이었지만 성전을 향하여 매일매일 기도하였죠. 또한 소망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 밑에서 충성에 다해서 삶을 살았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밑에 있는 수하들에게 인정받는 자였죠. 배신할 법도 하잖아요. 뒤에서 그거 못 찾은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의 삶과 그 영향력이 그 고위직에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전혀 부패와 부정함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말씀합니다. 한 절밖에 없죠, 사실은.
한 절밖에 없어서 상전에 대한 얘기가 별로 적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종들아라고 얘기하면서 5절, 6절, 7절, 8절 쭉 얘기하잖아요. 상전들아는 한 절에 딱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 윗사람 상전들에게 얘기한 게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이와 같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하는 종들에게 하는 교훈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게 대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라고 한 얘기 그대로 그 마음대로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무례하지 않게 대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추가적으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위협을 그치라는 거예요. 위협을 그치라는 얘기를 왜 하게 되죠? 그럴 힘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보다는 힘이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적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지도자는 할 일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게 마련이죠. 교회 안에서 지도자라면 누구일까요? 뭐 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도 포함되겠지만 또 저만이 아니죠. 중직자들이죠. 그러니까 중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크게 가볍지 않죠. 그것이 존중되어지는 것은 분명해요. 존중해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죠.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최소한 한 가지 더 섬기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편한 자리, 대접받고자 싶은 자리로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된다고 하면 그런 마음을 포기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요. 한 번 더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든 종들이 성실하게 하는 것들처럼 자신도 그렇게 섬기는 것이고요.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처럼 교회 지도자든 교회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섬길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전들은 종들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에 대할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그들을 이와 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힘으로 종들을 억압하고 굴종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힘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떠고 싶을까요? 쓰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왕 같은 경우는 그 권력을 가진 자잖아요. 그럼 왕은 그 권력을 쓰고 싶겠죠. 지금 이 시대라면 대통령 같은 경우 그럴 수 있겠죠. 대통령이 되고 힘이 있으면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만 해도 얼마나 의전이 다르고 그게 한번 맞들이면 벗어날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물며 그 정점 아닌가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뭐 우리나라만은 아니겠지만 대통령이라 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자기 한마디면 뭔가가 막 되잖아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그 힘을 쓸 수 있는 그것이 있죠. 지금 뭐 전쟁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은 그런 나라의 수장이 되고 전쟁을 이렇게 대통령이라면 군인들에게 명할 수 있고 이렇게 폭탄을 떨어뜨리기도 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죠. 우리 뭐 러시아하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사실 그랬죠. 한 명의 지도자가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뭐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권력과 그 힘을 쓸 수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죠. 권력을 가진 자들, 권력은 부패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영국 역사학자 액턴 경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권력은 부패하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많이 들어보셨던 말이죠. 부패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각도로도 얘기해요.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권력을 타락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이제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권력은 부패하지 않는다. 두려움, 아마도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부패한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권력 자체가 부패할 것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어리석은 자가 권력을 휘두를 때 그것이 권력이 부패한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의 각도는 권력 자체가 부패한 것이 아니라 그 권력에 대한 두려움, 욕구, 그 욕망으로부터 그것이 부패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의 얘기들이지만 뭘 하는 거예요? 권력이 단순히 수단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취하고 욕망 가운데 쓰게 되면 얼마든지 권력으로 누군가를 억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권력이고 힘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죠. 근데 그 권세를 예수님은 마음대로 쓰시지 않았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했던 분이시죠.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뭐 했나요? 가난한 자들을, 또 연약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에 본인의 능력과 힘을 쓰셨죠. 성경을 찾아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본인의 그런 배고픔을 위해서, 고단함을 위해서, 지쳐함을 위해서, 뭔가 그런 아프고 힘든 것을 피하기 위해서 능력을 썼다고 나오던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네가 메시아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얘기하는 얘기에 조롱해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돈이 많은 것 좋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 좋습니다. 그걸 인정하죠. 성경은 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잘 사용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위험을 그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권력을 함부로 쓰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 알아야 되나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폭력과 뭐 같은 것들을 쓰고자 하는 마음들, 인간의 마음은 때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시기가 되고 나이가 되고 연령이 되면 그 일들을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경우들이 때로는 있어요. 우리가 나이대마다 자랑하는 것들이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어릴 때는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초등학교,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힘세고 싸움 잘하고 막 하는 거 좀 이렇게 그래 보였을 때가 있죠.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그래서 뭐 고등학교를 대학교를 간다 그러면 그와 같은 무슨 육체적인 힘이 중요한가요? 아니죠. 어느 대학교를 갔느냐, 어느 과를 갔느냐, 어느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시 여기게 되죠. 그 20대가 지나 30대가 되면 뭘 가치로 얘기할까요?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느냐, 직급은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40대가 되면 위치의 직급과 위치가 뭐가 있느냐가 더 우선순위에 되게 되죠. 한 50대, 60대가 되면 재산 소유에 대하고 얘기한다고도 해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집은 어떠냐, 재산은 뭐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뭔가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죠. 권력이나 뭔가 힘과 재물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때로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용하거나 그 헛되이 쓰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은 그 권력을 쓰고 싶잖아요. 힘 있는 자는 힘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부터 쭉 나온 사람 중에 가장 온유했던 사람, 이삭일까요?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세입니다. 기억하시죠? 성경 구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 더하더라, 승하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온유하다는 게 뭔가요? 온유의 의미를 잘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온순하다고 하는 말은 뭐죠? 사람 성격이 좀 온순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되게 온순한 분들이 있죠. 우리 이충식 집사님 같은 거 되게 온순하시고, 네. 그래 보이시고 온순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난 성품이 되게 온순하고 말도 적게 하고 그냥 조용히 잘 참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온유하다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요?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조금 의미는 달라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뭘까요? 온유함이라는 것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좀 참아내는 거고요.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공치에 위해서 참아내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원래 성질이 있고 성격이 있는데 온유한 사람은 뭐예요? 애초에 그게 없는 사람은 뭐 그게 온유함도 아니에요. 그냥 성격이 그런 거지겠죠.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그럴 수 있지만 그럴 만한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절제와 온유와 양선 얘기하잖아요. 온유함이에요.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모세가 자신의 지도력과 지도자로서의 그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 했나요? 억압했나요? 아니죠. 그들이 범죄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 무릎 꿇고 중보하며 기도했잖아요.
자신의 권력을 사사로 이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자녀들을 뭐 위치에 세우지도 않았어요. 모세는 모세의 아들인데 특별한 역할을 맡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온유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참아내는 거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함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 권한도 있어요. 누가 특별히 뭘 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내가 살아가니 그 일을 참아내고 결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는 이제 돈이 많으면 많은 돈을 가지고 누구를 협박하고 위협할 수도 있겠죠.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때로는 위협하기도 해요. 말을 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사기꾼이 될 수도 있겠죠. 정치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은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공갈 협박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그럼 이와 같은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체제를 정비하고 사회를 변화시켜 노력해야 되는 것, 때로는 머리에 띠를 띄우고 뭐 나가서 뭔가를 하고 뭐 그럴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선돼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회 체제와 이런 제도를 변화시킨다고 다 변하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체제가 이상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나쁘게 쓰여지는 경우도 참 많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옳은고 선하고 완벽할까요? 민주주의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닌 것 같죠. 제가 대답이 완벽할 수는 없죠. 가장 그래도 옳은 걸로 보고 우리가 따르지만 완전할 수가 없어요. 다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집단과 집단의 폭력과 억압이 있잖아요. 전체주의 같은 것도 다 뭔가요? 그런 집단 이기주의로 된 것이 많이 있죠. 체제가 아니라 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재는 어떤가요? 나쁜가요? 뭐 좋지 않죠. 사실은 이 독재라고 하면 우리는 나쁜 거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만약에 다윗왕 같은 왕은 사실은 독재 아닌가요? 체제 자체가 다윗과도 같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이런 칭찬하는 독재자가 있다라면 만약에 그러면 그 사회는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행할 것이고 이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겠어요. 잊지 못할 걸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 독재나 그런 왕권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변해야 되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제도적인 문제들을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들 수 있겠죠.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온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죠.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우리들이 그 안에서 뭔가 더 나은 것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결국 그 뭔가가 만들어져도 그 안에서 사람이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게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들인가요? 우리는 우리가 죄와 연약함 때문에 또한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죠. 나 같은 자도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잖아요. 도우시잖아요.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항상 우리가 뭘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변화되면 내가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변하게 되어 있죠. 내가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교회도 속한 사회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용주로 살아가요. 사장이나 그 지도자나 그 위치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럴지라도 그 위에는 누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 또한 고용주인 나라고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피고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삶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청지기 삶이라고 하잖아요. 청지기 삶입니다. 그것이 내 회사지만 내 회사가 아니고, 내 직장이지만 내 직장이 아니고, 내 돈도 내 몸도 내 재능도 다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채용하셔서
나를 이 회사의 사장으로 아니면 이 공동체의 지도자로 그 모습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면 자신과 같은 인격으로 직원들을 대하고 회사를 경영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사장을 대할 때 자기에게 주신 이 권위로 알고 존중하고 순종하며 성실하게 맡은 바 일을 열심히 감당하게 될 때 우리 사회는, 우리 직장은, 우리 일터는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물론 이와 같은 것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까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와 같은 일들, 왜 우리가 항상 문제되는 게 뭔가요? 갑질 얘기하고 갑을관계 얘기하잖아요.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이 사회는, 이 사회 그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성경에서 보면 이제 노예 제도와 종 제도를 성경이 지지하고 인정할까요? 아니면 반대하는 입장일까요? 성경은 대답을 해도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반대하죠. 당연히. 이거 성경에서 종과 노예 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종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지금 현재 이 로마 시대 사회가 그와 같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 형제됨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에서부터 우리 동양 넘어올 때도 이 사회가 사실은 노예와 종이 제도를 다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신이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일제 강점기 있든지 그 훈지 하여튼 뭐 그래서 노예 종이 있고 상전이 있었던 그 당시에 둘 다 복음을 듣고 전도받아서 교회를 간 거예요. 양반하고 그 천민하고 같이 간 거예요. 종하고 같이 갔는데 누가 목사가 됐을까요? 종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것도 그 양반이 공부시켜 밀어주고 해갖고 종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럼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 사회에도 있었어요. 그런 일이. 이게 될까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신분이 있었고 나름 자기 밑에서 종살이 하던, 그러니까 완전 양반하고 뭐 이런 게 다 패치한 그 이후로 시기도 나면 이후이긴 할 텐데 공식적으로, 그러나 관례적으로는 아직도 그 집 안에서 옛날에 어르신들 중에서는 뭐 종살이 하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정말 노예처럼 종이 아니더라도 약간 그렇게. 그런데 그 사람을 공부시키고 뭐 하고 해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 만들어서 섬긴다라는 것, 이게 가능하냐라,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뭐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 가치관이 뭐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이 세상적인 기준의 가치관을 살아가지 않고 종과 같은 자질만 종으로 여기지 않은 거죠. 그걸 성경이 지향하는 거예요. 강제로 강압적으로 뒤집어 엎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갑질을 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돈이 많다고, 내 지위가 높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그것을 가지고 막 갑질을 행하고 때로는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돈을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그것을 누리고 싶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얘기해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을 누리는 입장에서는 이제 종대라고 하는 일반적으로는 그 가진 자,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을 향해서 지나치게 그냥 별 그거 없이 증오심을 가지고 비방하는 것도 곤란한 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시대가, 사회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할까요? 부자가 필요해요.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아주 많이 내는 분은 정말 많이 낸다고 하죠. 그래서 상위 소득 뭐 몇 프로가 전체 세액에 어느 정도 참석한다 그러고 반 이상이 80%가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부자들은 많은 세금을 내죠. 그 낸 세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지를 들고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도로를 깔고 뭐 이런 사회의 망을 하는 다 그런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향한 마음이 괜히 시기하는 마음을 가질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게 나쁜 일이 아니죠. 서로 존중하는 거죠. 가진 자들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자발적으로 해요. 그거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을 누리고 신분이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6.25가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군인을 어떻게 대한다 그러나요?
굉장히 존중한다 그러죠. 실제로 막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식당에 밥 먹다가 군인 들어오면 밥값 대신 내주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가 유지된다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기억해주는 건 중요하겠죠. 사회가 그렇게 서로, 그러니까 일방적인 건 있지 않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또 그와 같이 죽기 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행하게 될 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쉽게 바뀌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그렇지 않은 사회고 체제가 이렇다라고 우리가 나 몰라라 우리도 똑같이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성도고 부름받은 자죠. 교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사회와 현실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많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권력을 가졌든 안 가졌든 간에 고람도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